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원로들을 불러들였다. 그러고는 아론에게 말했다. 죄 없애는 제물 속죄 제물로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로는 수량 한 마리를 마련하십시오. 둘 다 흠 없는 것으로 마련하여 여호와 앞으로 끌고 오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리십시오. 죄 없애는 제물 속죄 제물로는 수렴소 한 마리를,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로는 수송아지와 어린 수량을 한 마리씩 마련하십시오. 둘 다 일련되고 흠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호와 앞에 잡아 바칠 평화 제물 화목 제물로는 황소와 수량을 한 마리씩 마련하십시오. 기름 섞은 곡식 제물 소제물도 마련하십시오. 오늘 여호와께서 그대들에게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명령한 것을 사람들이 만남의 천막 앞으로 가져왔다. 온 무리가 가까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다. 모세가 말했다. 이 일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그대들에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대들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아론에게는 모세가 이렇게 말했다. 제단에 가까이 오십시오. 마련해 오신 죄 없애는 제물, 속죄 제물과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을 바치십시오. 그렇게 해서 형님과 백성의 죄를 없애시지요. 또 백성이 마련해 온 예물을 바쳐서 그들의 죄를 없애 주시지요. 그렇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시죠. 아론이 백성에게로 손을 들어 복을 빌어 주었다. 죄 없애는 제물, 속죄 제물,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 평화 제물, 화목 제물을 다 바치고 내려왔다. 모세와 아론이 만남의 천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그러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과 기름을 제단 위에서 집어 삼켰다. 온 백성이 보고 기뻐 외치며 엎드렸다.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각자 자기 들통 향물을 가져다가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올렸다. 그런데 그들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으신 낯선 불을 여호와 앞에 가져왔다. 그러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집어 삼켰고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이러합니다.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나 스스로를 영광 가운데 드러내겠다. 아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오늘은 지난주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아론이 인도하는 첫 번째 제사가 집행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늘 이 현장에서 네 가지 제사를 한 번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현장에서 하나님은 불을 내리셔서 번제와 기름을 집어 삼키며 태우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임재함으로써 백성은 기뻐하고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10장에서는 이 제사가 끝이 난 후에 아론의 아들이었던 나답이라는 사람과 아비후라는 사람이 새롭게 이제 불을 담아서 분향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잘못을 저지르게 되고, 또 똑같이 하나님에게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집어삼키는 장면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불이 하나님 앞에서 나왔는데 한쪽에는 기쁨의 현장이 되고 한쪽에는 슬픔의 현장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조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가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임재하는 기쁨의 현장인가? 아니면 심판이 임하는 슬픔의 현장인가? 우리가 스스로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회중으로 모이는 이런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전체가 예배라는 관점에서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임하는 기쁨의 현장인가? 아니면 슬픔과 심판이 임하는 그런 슬픔의 현장인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 또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인도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공식적인 제사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진행되는 제사는 총 4가지, 디테일하게 본다면 6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아론 자신을 위한 제사입니다. 아론 스스로도 제사장이지만 자기도 죄인이기 때문에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리기에 앞서서 스스로를 위한 속죄제와 그리고 번제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속죄제, 번제, 아론을 위한 제사 2가지가 드려집니다. 두 번째는 백성을 위한 제사입니다.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한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번제가 드려졌습니다. 세 번째는 화목제입니다. 속죄를 경험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그리고 이웃과 화목의 제사를 통해서 그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확장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소제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불사르고 남겨진 소제물 또한 거룩한 것으로 여겨져서 제사에 바쳐진 것, 그리고 제사가 끝나고 남겨진 백성들의 삶도 거룩한 것임을 고백하게 되고 일상적인 삶에서 거룩을 추구하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사가 여러분 모세나 아론이 임의대로 순서를 정해서 진행을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말했다. 이 일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그대들에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오늘 행하는 이 모든 제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을 포함하여서 오늘 말씀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는 차바라는 단어인데 이 차바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혹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의 순서나 흐름, 질서가 존재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제사가 아론과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였다는 것은 제사장이라는 중보자가 먼저 거룩해져야 하고 깨끗해져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드림이라는 의미가 있는 번제가 속죄제 뒤에 드려지는 것은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하나님께 자기를 드릴 수 있다. 제대로 된 헌신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원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속죄제를 통해서 죄를 먼저 해결한 후에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약속하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가 해결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자신을 드리기로 헌신하였으니 하나님과 화목하고 더불어서 이웃과 화목하는 것이 화목제를 통해서 식탁교제가 열리고 그 관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소제를 통해서 예배를 마친 후 나에게 남겨진 일상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함을 추구하며 헌신적인 삶을 다짐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하신 이 예배의 원리들 그리고 예배에 담긴 의미들, 특별히 예배의 순서들을 토대로 예배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질서와 의도를 조금 고찰해 본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 순결이 먼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우리가 세상의 때와 죄의 때를 그냥 가지고 하나님께 바로 헌신하고 우리가 다짐하고 약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담임 목사이지만 인도자일 뿐 제사장은 아니지만 이 예배를 인도한다는 점에서 여러분보다 앞서서 예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는 시간을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는 참회의 기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순서보다 참회의 기도가 가장 먼저 자리한 이유는 우리 영혼의 용서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난 뒤 우리는 제물을 불로 다 태워서 번제로 바치듯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며 우리의 믿음과 헌신을 고백하고 또 기도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을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차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하나님이 정하신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은 무엇인지 차바를 알아가며 말씀 후에 말씀을 토대로 우리는 적용 질문을 옆 사람과 함께 나누며 서로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때로는 아픔과 기도 제목들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식탁으로 초대되어 화목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와의 하나됨, 그리고 더 나아가 빵과 잔을 함께 나누는 형제자매와의 하나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또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오늘 신격태 집사님 간식 가져오시고 또 다른 간식도 있는데 우리가 간식을 하면서 또 티타임을 하면서 이 화목의 장은 더욱더 넓혀져 가고 깊어져 갈 겁니다. 이제 이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고 우리는 세상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예배 시간 이외에 남겨진 그 소재의 목, 여러분에게 남겨진 모든 시간이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요구되며 다짐하고 여러분의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인앤아웃 처치가 추구하고 있는 예배의 방향과 성격입니다. 개척을 하면서 교회의 여러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고 많이 이렇게 정하였지만 특별히 이 예배 시간이 어떻게 해야 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방법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떤 순서를 가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인지 조금 더 많이 고민하면서 예배 순서를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예배가 우리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 입맛대로 드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배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도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예배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리는 것으로 정의하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표현하는 시간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배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명령하신 방식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 순서 자체에서 오는 영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속죄제, 번제, 화목제, 소제라는 순서로 진행되는 이 예배의 순서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먼저 성결하고 그 다음에 백성으로 나아가는 이 순서 또한 우연이 아니에요. 이 예배의 순서, 예배의 여정 속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조금 쉽게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단어들을 조금 생각해 봤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배의 순서와 예배의 방향성에서 은혜와 정결, 교제, 파송 정도로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혹은 은혜, 화목, 헌신 이런 식으로도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받기, 나누기, 살아가기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아니지만 여러분 머릿속에 예배와 여러분의 삶으로 자연스럽게 나아가는 그러한 여러분이 예배를 정의할 수 있는 어떤 단어들이 머릿속에 떠오르거든 저에게 좀 힌트를 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9장에서 아론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그 순서대로 그리고 그 순서마다 준비해야 되는 예배의 형식과 예배의 준비물들과 어떤 세레모니가 있는지 정확하게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합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었냐? 하나님께서는 불을 보내셔서 번제물 위에 불을 떨어뜨리셨고 그래서 제물과 기름을 완전히 집어삼켜서 태우셨습니다. 그래서 2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24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과 기름을 제단 위에서 집어삼켰다. 온 백성이 보고 기뻐 외치며 엎드렸다. 모든 예배가 끝났는데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와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하며 환호하였어요.
때때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임재를 경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평범한 주일 예배, 정말 평범한 가정에서의 나의 그냥 개인적인 예배였는데 그것이 꼭 초자연적인 불이 떨어지거나 이러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모두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적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다른 거 필요 없이 성경 봉독을 했는데 성경 말씀 자체로 강렬한 영적인 체험이나 마음의 그런 움직임이 있었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 전문 성우의 목소리로 우리는 매주 성경 봉독을 하잖아요. 가끔씩 그런 얘기가 들려옵니다. 이거 드라마 바이블 앱 틀어놓은 거 아니냐고 저희 장인어른도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앱 틀어놓은 줄 알았다고. 이런 울림이 있는 목소리를 들으니까 조금 더 우리의 마음을 좀 울리는 것 같잖아요. 다른 거 뭐 제가 준비한 설교 아니고서라도 그냥 말씀만 딱 들었는데 내가 읽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고백하는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때로는 대표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성도의 교제와 대화를 통해서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대화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적절한 메시지와 은혜와 또 위로하심을 부어주셨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쁨이 넘칩니다. 예배 가운데 기쁨이 넘쳐요. 내가 응답받았다. 내가 정말 이 표현상 한국 사람들이 하기로 은혜 받았다라는 그 표현을 하면서 때로는 기쁨과 감사로 인해서 감정이 벅차올라서 눈물이 흐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불이 내려오고 똑같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기쁨이 아니라 절망과 슬픔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에게 임한 심판과 같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각자 자기 들통을 가져다가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올렸다. 그런데 그들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으신 낯선 불을 여호와 앞에 가져왔다. 그러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집어 삼켰고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이 두 사람도 아론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어요. 이들이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하였나? 아주 분명한 건 그들이 분향했던 이 불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신 다른 불 혹은 낯선 불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원래 제단에 분향하는 불은요, 반드시 제단 위에서 계속 타오르는 불이 있어요. 그 향로에 꺼지지 않는 불이 제단 위에 있는데 그 불을 가져다가 분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마도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아마도 그 계속적으로 타오르는 그 불을 가져다가 분향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불을 가져다가 옮겨왔거나 아니면 분향단 앞에서 자기들이 직접 불을 피웠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추측은 무엇이냐? 이 두 사람이 음주 상태에서 말씀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 스토리 바로 후에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내리는 명령이 무엇이냐면 10장 10절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막에 들어오기 전에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라. 어기면 죽는다라고 하나님 명령하세요. 갑자기 하나님이 뜬금없이 나답과 아비후가 심판받은 이후에 바로 경고의 메시지를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술 취해서 들어오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이유는 아마도 나답과 아비후가 술에 취해서 성소로 들어간 것이 아닌가라는 가능성이 지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들의 이 사람들의 심리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목회자로서, 사역자로서 이 사람들이 어떤 심리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봤어요. 바로 이전에 아버지 아론이 인도한 첫 번째 제사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마쳐졌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사람들은 환호하는 그러한 축제 현장이 바로 이전에 자기들이 경험했던 예배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아론이 인도한 첫 번째 제사의 성공에 자기들이 취해 있는 상태입니다. 뽕에 차 있는 상태이죠. 자신들이 인도한 제사를 통해서 자기들도 제사장이었으니까요. 아론을 대표로 해서 이 제사장들이 인도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불을 내리는 기적을 보이셨고 백성들은 환호하고 기뻐하는 흥분된 분위기가 이어졌을 겁니다. 여러분 뭐 부흥 집회나 이런 뭐 컨퍼런스 가보셨잖아요. 그날 너무 뜨거운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 집에 가면서 이 얘기를 계속 합니다. 와, 오늘 예배 너무 좋았다. 오늘 말씀 너무 좋았다. 오늘 찬양 너무 좋았다. 그게 몇 날 며칠 동안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흥분된 상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분위기였던 겁니다. 마치 우리 아버지 아론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한 것과 같이, 그리고 자신들도 그 대단한 일에 어떤 조금이라도 공헌을 한 것과 같은 생각이 들고요. 자신들도 하늘에서 불을 내릴 수 있을 거라는 착각, 기적을 행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 혹은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이나 혹은 나의 방법과 어떤 크리에이티브하고 창의적인 이런 생각과 사역들이 혹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 하는 심리, 심지어 그것이 말씀에 위배되는 줄 알면서도 아, 이건 정말 크리에이티브하구나. 아, 이건 정말 멋있는 사역이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그걸 포장하여서 내가 원하는 것, 나의 방법, 제사장으로서의 자신의 신분을 의식하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제사장으로서의 권한을 마음대로 행하고자 하는 심리 또한 아마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이 이 두 사람의 동기였든 간에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가져다가 분향하였으며 하나님은 그들의 행동에 분노하셨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하나님 명령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거역한 것이었고 하나님 명령에 반항한 것이었고 마음대로 거룩한 곳에 무단으로 들어가서 거룩한 영역을 훼손하였으며 제사를 드리는 때가 아닌데도 중보자로서의 권한을 마음대로 사용하여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방법으로 불을 붙였습니다. 우리도 제사장인데 뭐가 문제냐? 하나님을 위하는 건데 뭐가 문제냐? 형식이 뭐가 중요하냐?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으로 예배를 훼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그 거룩한 장소를 훼손하였던 겁니다. 이런 비슷한 사람들이 또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저는 웃사라는 사람이 좀 생각났습니다. 다윗 때 하나님의 궤를 옮기다가 죽은 웃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이후에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깁니다. 그러다가 그 언약궤를 블레셋이 가져갔는데 그날부터 블레셋에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겁니다. 블레셋 그 다곤 신전에다가 이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뒀는데 다곤 신의 팔이 잘리고 목이 잘리고 막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그냥 소에 매달아 가지고 그냥 자 툭툭 직진해서 그냥 보냅니다. 그러다가 그 언약궤가 벳세메스라는 곳으로 갔다가 또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그 언약궤가 이제 왕궁으로 혹은 성전으로 가지 못하고 20년 정도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방치가 됩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왕이 돼요. 왕이 된 후에 다윗이 제일 먼저 생각난 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와야 되겠다는 이 기특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마어마한 준비를 하는데 그런데 이 궤를 옮기는 방법에 있어서 다윗도 그리고 이 궤를 옮기는 사람들이 실수를 한 건 궤를 수레에다가 실어버린 겁니다. 원래 율법에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옮길 때 어떻게 해라고 명령하셨냐면 레위인들이 어깨에다가 짊어지고 운반하라고 명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레위인들을 보내서 어깨에 들쳐 매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왔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다윗도 이 언약궤를 운반하는 사람들도 수레에 그냥 실은 겁니다. 수레가 이제 소들이 수레를 끌고 가다가 갑자기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날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레가 이렇게 뒤집어지면서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자 그 동행하였던 웃사라는 사람이 놀래서 언약궤가 땅에 처박히면 안 되니까 놀래서 본능적으로 언약궤에다가 손을 댑니다. 그런데 웃사가 그 자리에서 바로 죽어버립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억울하지 않나요? 다윗이 언약궤를 지금 옮겨오려고 하는 것도 웃사가 지금 땅에 떨어지려고 하는 언약궤를 손으로 붙잡은 것도 좋은 의도예요. 하나님을 위한다는 의도라는 겁니다.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현장에 심판이 임했습니다. 슬픔이 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정하신 방법이 아니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도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아닌 다른 부를 분양하여서 죽게 되었고, 웃사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 사실 본능적으로 손을 뻗었을 뿐이지만 언약궤에 손을 대면 죽는다는 그 방법이 그대로 적용이 된 겁니다. 불순종에는 반드시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알려주고 계십니다. 저는 너무나도 억울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웃사라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가 왜 죽어야 합니까? 라는 항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아론이라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항의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왜 이들이 죽어야만 하나요? 좋은 의도를 가졌는데. 3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3절 말씀 다 함께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이러합니다.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나 스스로를 영광 가운데 드러내겠다. 아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겠다,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세요. 사실 거룩이라는 홀리네스라는 이 속성은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하나님만이 가지신 정말 독특한 속성이에요. 그 어떤 사람도 거룩함을 스스로 가질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거룩의 원천이에요. 하나님이 거룩의 소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거룩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하나님만이 가지신 이 속성을 하나님께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드러내시고 보여주시겠다고 말해요. 본문의 상황에서는 제사장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모세나 선지자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 거룩함은 제사장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파됩니다. 하나님에게서 전달받은 거룩함을 이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전파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제사장에게 주어지고 그 제사장은 그 거룩함을 입어서 백성들을 중보하고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를 연결하여서 그들도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이 그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직역을 하면 다리를 놓는 사람이다 라고 번역을 할 수 있어요. 그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연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에 있을수록 그것이 제사장이든 선지자든 목사든 성도든 그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과 가까울수록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은 더욱더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고 가까울수록 더 높고 짙은 거룩함의 기준이 적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과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거룩함이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나답과 아비후 같은 경우 제사장으로서 다른 백성들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서 다른 불을 드린 순간 그들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있어서 그 죄에게 있어 하나님의 거룩함은 너무나도 치명적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8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아론과 제사장들의 옷에 무엇을 달아놓으라고 하냐면 금방울을 달아놓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소에 드나들 때
방울 소리가 나면 죽지 않은 것이고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죽은 것으로 다른 사람들이 알아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제사장들을 비롯하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높은 수준의 거룩이 성결이 요구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에게, 리더에게, 선생에게 하나님은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거룩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고 따를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세요. 그래서 그 거룩의 통로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선한 행동이, 우리의 순종이 거룩의 통로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대로 행동할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깨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의 원리를 우리가 훼손하고 위반할 때 하나님은 그때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거룩을 보여주시는데 그 거룩이 우리의 죄에 치명적이어서 우리는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3절을 다시 보세요. 3절을 다시 보니까 아론이 항의하나요? 아니요. 아론은 그 심판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시는 것처럼 쇼베니를 보내고 나서 저에게 좀 극심한 슬픔이 찾아왔어요. 말도 줄어들고 웃음도 사라지고 강아지가 죽은 것도 이런데 하물며 아들이 하루아침에 아들 2명이 한 번에 죽은 것의 슬픔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극심한 슬픔이 아론에게 아마 찾아왔을 겁니다. 울부짖고 싶었을 것이고 불평하고 싶었을 것이고 하나님께 원망하며 소리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론의 침묵은 그의 슬픔을 더욱더 뛰어넘는 어떤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의 침묵은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슬퍼하며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 감정의 상태를 넘어서 하나님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통해서 거룩함을 드러내셨다는 것에 대한 인정입니다. 그의 침묵은 아들을 잃은 나의 슬픔보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더욱더 크다. 아들을 잃은 나의 감정보다 백성의 영적인 안전이 더욱더 중요하다. 그래서 아론의 침묵은 단순히 슬픔을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거룩하신 분이시구나. 더욱이 그가 항의한다면, 대제사장이었던 그가 항의한다면 백성들도 하나님께 항의할 겁니다. 백성들이 이러한 것들을 위반하여서 하나님께 심판당했을 때 아론이 항의한 것을 토대로 백성들은 똑같이 항의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이스라엘 안에서 무너질 겁니다. 그의 감정과 반응이 백성 전체에게 영적인 영향을 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침묵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금 온 마음을 다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웃사 사건 이후에 다윗 또한 마음의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좀 한참 뒤에 다윗은 회개합니다. 웃사의 죽음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배웁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통해서 아론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배우고 인정한 것처럼 다윗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웃사 사건을 통해서 배우고 그래서 그 이후에 조금 시간이 지난 뒤에 다윗은 레위인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말씀대로 어깨에 메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져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나답과 아비후처럼 실수합니다. 웃사처럼 실수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의도로 선한 목적으로 하나님을 위한다는 그 목적과 의도로 그러나 정해진 방식, 정해진 원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명령하신 것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면서까지 나아갈 수도 있을 겁니다. 목사로서 리더로서 그런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데 나의 목회 철학, 나의 목회 방향,
그것 때문에 말씀과 위반된 행동인 줄 알면서도 밀어붙이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건 멈춤입니다. 그럴 때 필요한 건 침묵입니다. 그리고 회개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시 돌이키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삶을 여러분 돌아봅시다. 혹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것들을 위반하고 있진 않은지, 혹시 그것을 내 욕심이나 나의 계획이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으로 포장하고 있지 않은지, 그런 위선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우리 스스로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아론의 위임식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격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세우시며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오늘 또한 이 나답과 아비후라는 두 아들의 죽음은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책임과 질서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 결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원리를 훼손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다. 은혜를 아는 자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고 자신의 생각과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보다 더 우선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그 책임을 묻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길 겁니다. 교회 다니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찾아오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이해할 수 없는 죽음,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상황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현장에서 우리가 반드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순종으로 드러냈는가 아니면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냈는가에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불순종할 겁니다. 어떤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겁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답과 아비후의 마음이 있고 우리의 행동 가운데 나답과 아비후의 행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불을 떨어뜨리시거나 하나님께서 바로 쳐서 죽이시지 않으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순종으로 드러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온전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목사가 이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이유는 나의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요구에 순종하신 예수님의 순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순종 덕분에 여러분을 용납하고 계신 겁니다. 속죄제로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고 번제로 온전히 자신을 드리시고 화목제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으며 소제로 영원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완전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하시는 겁니다. 사실 저는 이런 나답과 아비후라는 이런 스토리를 보면 저는 목사가 하기 싫습니다. 가끔씩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저는 결코 깨끗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혹시 내가 다른 부를 분양하여서 혹시 내가 다른 복음을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면 어떨까? 여러분은 그냥 듣기만 하면 되는데 저는 말을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나를 심판하시면 어떻게 할까? 그러나 예수님의 순종 덕분에 온전하지 못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 덕분에 온전하지 못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순종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 세상에 드러내셨으며 그것이 우리의 죽음으로가 아니라 나답과 아비후, 웃사가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이 드러났는데 우리의 죽음으로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났다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온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여러분이야말로 선택받은 종족, 임금이신 하나님의 제사장 일을 맡은 사람들, 거룩한 민족,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어둠에서 여러분을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이끌어 들이신 분의 뛰어난 일들을 여러분이 힘껏 알리도록 말입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이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제사장.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여 주고 다리를 놓아주는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대표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전달하는 통로가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순종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통로로 드러내고 계신가요? 아니면 불순종이라는 통로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응답과 기쁨이라는 열매를 맺고 계신가요? 아니면 심판과 슬픔이라는 열매를 맺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거룩함은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은혜로도 심판으로도 반드시 드러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던지시는 질문일 겁니다. 여러분, 순종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냅시다. 순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인앤아웃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